할렐루야. 오늘 또 일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시간과 마음과 발길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 입술은 주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지만 알게 모르게 주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언행과 세상 욕심에 이끌려 많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에덴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시며 누구든지 저희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사랑과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주의 사랑 안에 늘 거하게 하시옵시며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영혼들은 위로하여 주시며 밤잠 못 이루며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부서에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어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시옵시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쿨렐레 찬양 선교팀과 성경 통독반 그리고 시작할 사랑방 모임 위에도 주님이 함께하시어 저희들의 믿음이 더 굳건하여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육관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되게 하시옵시며 퍼밋도 순조롭게 잘 나와서 차세대 저희 아이들이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험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그동안 수고하신 장경신 목사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앞길도 주가 인도하여 주시사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으시어 이 단에 세우신 인석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늘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일을 할 때 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며 듣는 저희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열매 맺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며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교회 또 방문하신 분 계신데요. 우리 함께 환영하고 그리고 광고 몇 가지와 오늘 또 중요한 순서 몇 가지 같이 하신 다음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최여진 한명명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어디 계신가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기 원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 소식 잠깐 살핀 다음에 우리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같이 보실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생명의 삶 여러분 9월호 혹시 못 받으신 분들 오늘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9월 시작되니까요. 우리 또 새 가족들은 또 그냥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반이라든지 우리 우쿨렐레 찬양팀 참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팀으로 섬기실 분들 또 우리 세사레산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랑방 시작인데 2025년 후반기 9월 첫 주에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방장님들 모임은 주부에는 9월 9일로 나왔는데 그 다음 날 9월 10일 수요일 10시 작년에도 그렇게 하였죠. 그 시간에 모이면서 시작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또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은 또 오늘 우리 교육 목사님이신 장경식 목사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서 오늘을 끝으로 이제 우리 교회 사역을 마치게 되는데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2023년도 3월 첫 주에 부임하여서 한 2년 5개월 정도 저희들과 같이 교육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 주셨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시려고 했는데 이따 예배 끝 무렵이라도 또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모님의 언니가
갑자기 위독하셔서 가시는 바람에 목사님하고 아이들 또 챙겨가지고 와야 되니까 아침에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일찍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당도는 못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예배 끝마치기 전에라도 또 오시면 같이 여러분들에게 또 인사 같이 올리신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또 우리 1대1 제자 양육 우리 2025년도 우리 전반기에 우리 한번 했고요. 사실은 지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중반기에 그렇게 하신 분들인데요.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 같이 제가 이름 부르실 때 잠깐 나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육자 우리 김엘렌 장로님, 그 다음에 우리 동반자 이수경 권사님, 그리고 우리 양육자 우리 송수진 집사님, 그리고 우리 동반자 우리 유진영 집사님 그렇게 차례차례 이쪽으로 서주시면요. 그 다음에 우리 양육자 우리 이선희 권사님, 우리 동반자 우리 정영은 권사님, 그리고 우리 차성숙 집사님 양육자, 그리고 우리 동반자 문희원 우리 자매님 그렇게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 일부에는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여러분의 그 중요한 간증들은 주보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나와서 같이 함께 은혜로운 간증 나누고 싶은데 너무 겸손하셔서 그렇게는 이제 안 하고 대신에 이렇게 또 주보에 여러분들 골자만 그렇게 올렸는데요. 참 이 16주 혹은 18주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 간증 읽어보니까 정말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고 믿음으로 그렇게 서로 감싸주고 또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 뼈대를 가지고 그렇게 완료하셨습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이제 사실 이 1대1 제자 양육은 죄송하지만 동반자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양육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그렇게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간증에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만 동반하신 분들은 꼭 양육자가 되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게 이 1대1 제자 양육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2025년도 후반기도 이제 새로운 또 1대1 양육하실 분들은 우리 김혜련 장로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나와 계신 우리 동반자님들 너무 겸손하셔서 간증을 못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불러내놓고 제가 오래 얘기하기 때문에 이럴 거면 차라리 할 걸 생각하실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마무리하시고요. 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큰 은혜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서 또 중반기 수료자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2025년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뼈대가 된다는 것을 근본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이렇게 1대1 제자 양육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하여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김혜련 장로님, 이수경 권사님, 우리 송수진 집사님, 우리 유진영 집사님, 우리 이선희 권사님, 우리 정영 권사님, 우리 차성숙 집사님, 우리 문희원 집사님 이렇게 모든 과정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더 우리 에덴 교회 가운데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꾸게 도와주시고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또 다른 제자를 키우며 양육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성령의 충만함들이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수고한 모든 손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박수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며 읽도록 하는데 오늘 광고가 너무 많아서 또 하나 빠진 게 있네요. 참 또 서운한 소식인데 우리 이상욱 이미경 집사님께서 저기 나와 계신데 이제 우리 빅 아일랜드로 이제 이사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상욱 집사, 이미경 집사님은 수요일 저녁에 나오셔서 참 반주하기 어려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 좋은 실력으로 그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수요일 날 반주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이제 빅 아일랜드로 이사 가니까 왠지 교회를 떠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뭐 금방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집을 사셔서 가지만은 또 우리와 계속 연결이 되어서
오하우섬에 자주 오실 것 같고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은 우리 잠깐 환영 이별의 박수 드리겠고요. 우리 집사님 네 분들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이별식 하면 다시 못 오시니까 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도 가지면서 그렇게 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이 시간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같이 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린치핀 사랑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는데요. 부 제목은 대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과 같이 말씀 듣기 전에 같이 한번 인사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대체 불가능한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대체 불가능한 아주 소중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세상에는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고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럴까?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졸업 연수도 사실은 바꿀 수가 있어요. 졸업하는 연수도. 왜? 열심히 공부해서 조기 졸업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오는 그 10달 그것은 사실은 바꿀 수는 없어요. 물론 좀 일찍 나온 애들도 있지만 그 원칙은 바꿔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바꿀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10만 달러를 너무 약합니까? 100만 달러를 그것도 너무 약합니까? 1000만 달러를 준다면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없다고 조용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이 린치핀 사랑 여기에 이 린치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중국의 무슨 요리인 싹스핀 뭐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우리 중에 이제 공대를 나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린치핀이라는 말을 대중화시킨 한 사람이 있었는데 유명한 마케팅 권위자 또 베스트셀러 작가인 세스 고딘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린치핀을 잘 모르는 이유가 여기도 제가 스펠링을 잘못 아까 전 화면에 보면 그 전 화면에 보시면 LIN인데 제 LYN으로 제가 잘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여러분들 주부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잘 모르는 단어예요. LIN, CHPIN인데 그렇습니다. 저게 익숙하지 않은데 저것을 그래도 대중화시킨 사람이 누구냐면은 저 세스 고든이라는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저분이 이제 저렇게 린치핀이라고 하는 책도 썼고요. 저런 걸 가지고 많이 강의도 했고 부제는 그런 거예요. AI 시대에 린치핀처럼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라. 요즘 워낙 그냥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나타나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린치핀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기도 나옵니다마는 수레바퀴 끝에 그 축에 고정하는 그런 핀이에요. 핀. 이것이 없으면 바퀴가 굴러가다가 그만 저 축으로부터 빠져나와서 마차는 달려갈 수 없고 사고를 입게 되는 것이죠. 아주 작아 보이지만은 여러분들 사람들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은 꼭 있어야 할 그러한 존재, 그러한 사람, 반드시 필요한 사람. 당신이 없으면은 그 조직이 돌아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 린치핀과 같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믿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어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 이 린치핀과 같은 요소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왜? 사랑이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아무것도.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사랑이 없다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봉사도 그렇고 우리 결국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랑이 없다면은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를 할지라도 사랑이 빠지면 그 소리는 누군가에게는 시끄러운 소리로 들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찬송할 때도 항상 이 찬송에 사랑을 담았는가, 하나님 사랑 또 우리들의 사랑을 담았는가. 저도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은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부족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도 변화시킬 수가 없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빠지면 어떤 이익도 어떤 얻음도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개인이라는 말 써요. 어떤 개인도 없다는 거죠. 사랑이 없이는 어떤 것도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도 사실은 사랑으로 해야 되고요. 결국은 봉사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설교나 목회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 사랑했던 일들은 다 남는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 이익 얻어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어떤 개인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사랑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얻어짐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미국에 와서 놀란 것은 처음에 그랬어요. 미국 사람들은 비가 올 때에 비가 오는가 안 오는가 보려고 손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손등을 내밀어 보더라고요. 미국 우리 학생들은.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비 오나 안 오나 어떻게 합니까? 손바닥을 내밀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늘 이 손바닥을 잘 내밀기 때문에 뭘 이렇게 잘 달라고도 하고 하나님한테 잘 얻어가는 민족인 것 같아요. 하나님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구하고 받기를 좋아하는 풍성한 민족입니다. 요즘에 K-팝도 있고요, 뭐 캐대현 이런 것도 있대요. K 드라마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이 K 사랑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 민족은 고난 중에 얻은 사랑이기 때문에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이죠. 1938년에 미국의 로발 문학상 작가였던 펄벅 여사가 한국을 많이 사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의 아이들을 많이 돌봐주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도 부천에 가면은 저렇게 펄벅 기념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한국을 이렇게 좋아하고 한국의 매료 푹 빠지게 되었는가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시골에 갔더니 농부가 저녁에 일을 마치고 오는데 손은 빈 마차를 끌고 그 옆에 농부가 자기 지게를 등에 지고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궁금해서 물어봤다가 그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보통은 일 끝나면 마차 타고 거기에 지게 싣고 그렇게 와야 되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 농부가 하는 말이 소가 얼마나 힘들겠냐고 하루 종일 일해서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그래서 나는 내 지게를 메고 걸어가고 있고 손은 빈 마차로 집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같은 경우 서부 영화에 보면 마지막에 모두 다 마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고 하는데 한국의 풍경은 이 펄벅 여사가 볼 때 너무나 달랐다. 예, 그래서 이렇게 사랑 많은 민족을 나도 사랑한다. 뭐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가장 많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가능성을 가진 그런 민족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방법이 이게 중요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 알겠어요?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보니까 사랑하는 방법이 쉽지는 않은데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는 있어요. 하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도 당장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해서 순교하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넌 나가서 나를 위해서 죽어라, 죽음을 요구하거나 그런 엄청난 것을 요구하진 않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변하지 않는, 대체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방법은 뭐냐? 주님도 그렇게 보여주시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사랑의 방법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그러니까 이 방법이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대체할 수 없는 린치핀과 같은 그런 사랑에 있어서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오래 참음의 린치핀이 있을 때 사랑은 그때 작동하는 겁니다. 예. 오늘 본문의 별명이 여러분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 사랑이란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여기에 맞추시면 선물 드릴 수 있는데 몇 번 나올까요? 자, 11번. 어떤 분은 9번도 되지만 9번 아니면 11번. 자, 그런데 이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의 목록을 보면은 15가지가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그게 15개 정도의 목록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사랑은 분홍 색깔이다, 사랑은 뭐 아이스크림 같다, 그런 표현 전혀 쓰지 않고요. 구체적인 삶의 모습, 성품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놀랍게도 이 사랑을 표현할 때 처음과 끝이 언제나 말하는 것이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그렇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을 설명할 때 처음과 끝에 오래 참고, 그다음에 마지막 절에도 모든 것을 참으며, 아예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하면서 사랑의 모습과 사랑의 방법은 딱 이겁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거. 영어 성경에는 더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patient라고 딱 나오고요. 맨 마지막에는 always persevere라고 딱 나옵니다. 사랑은 처음도 끝도 참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이다. 길게 참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기독교 배우 중에 하나인 이한희 씨가 있잖아요. 이한희. 제 온누리교회 출석하는 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왔었어. 우리 교회도 7, 8년 전인가 점심시간에 저랑 같이 친교실에서 밥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전 처음에 진짜 몰랐습니다. 저분이 이한인지도 몰랐는데 그냥 남자들이 자꾸 바깥에서 쳐다보고, 남자 청년들이 나중에 알았는데 저분이 이한희 배우였고 가족들과 같이 왔었는데, 이제 저분의 얘기는 그런 거예요. 그때는 키가 큰지 몰랐는데 키가 큰 배우라고 하대요. 앉아서 밥 먹을 땐 정말 몰랐는데 너무 평범해서. 저분이 2024년도 MBC 연기대상에서 여자 최우수 연기상 미니시리즈 부분을 수상하면서 했던 고백이, 그 고백이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분이 사실 나는 되는 이유보다 안 되는 이유가 많은 배우였습니다. 키가 너무 커서, 또 눈이 찢어져서, 목소리가 너무 낮아서, 이런 갖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안 되는 이유가. 그런데 제가 10년 정도 버티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장점이 되기도 하고 세상이 많이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녀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꿈을 향해 쫓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지치지 마시고 잠시 멈춰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라. 끝까지 하면 뭐라도 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면 뭐라도 된다. 끝까지 하면 뭐라. 우리 신앙생활도 끝까지 하면 되는 거야. 그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왜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참고 기다렸을까? 그만큼 자기가
연기를 사랑하기도 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탤런트를 사랑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면 오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세상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주위 사람들도 바뀌겠지만은 그렇죠. 바뀌어요. 그냥 사랑만 하고 있으면 돼요. 원수가 나중에 친구가 되기도 하고요. 방해꾼이 나중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건데 그 힘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 이 스피리추얼리티에서 영성의 절반은 민감력이지만 이 영성의 또 다른 50% 절반은 둔감력이에요. 둔감력.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이 영성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둔감력도 있어야 돼요. 민감력도 있어야 되지만 둔감력을 가지고 오래 참아주고 오래 기다려주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둔감할 수도 있다.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는 밤에 아이가 깨면 민감하게 일어나서 젖을 먹이고 보호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어머니는 동시에 자기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는 때로는 둔감할 수도 있어요. 여기 여러분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은 그 거기에 나오는 신들은 전쟁에 관심 있고 지진 이런 거 막 일으키고 화산 폭발 이런 데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큰 거 위대한 것들만 이 그리스 로마 신들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요. 작은 사람에게도 작은 일에도 아주 민감하십니다. 여인의 두 랩돈을 그 소리를 들으시고 헌금함에 떨어지는 어느 시골 마을에 버려진 중풍병자를 우리 주님께서 살펴보시고 고쳐주시고 때로는 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키가 작은 세금 공무원 그런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에도 그것을 가지고도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누가 힘이 센지 누가 지식이 많은지 누가 뭐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은 둔감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민감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가리지 않고 다양한 친구들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많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수에 대해서도 매우 둔감하십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 번째 보았는데도 잘 믿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 번째 봤는데도요 예수님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포기하셨어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둔감하시게도 그들의 실수를 그죠? 그들의 믿음 없음조차도 둔감하게 여기시고 거기를 또 찾아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는 곳을. 그게 바로 우리가 자주 봤던 요한복음 21장 14절 15절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사랑을 말씀하실 때 그 앞부분에 제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났다고요? 세 번째 나타났다.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제자들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매우 둔감하셨던 거예요. 둔감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찾아갔던 겁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사랑을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3번 이상 누구를 찾아가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맙시다. 앞으로 우리가 3번 이상 용서해 주지 않고 누구를 용서했다고 말하지 말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여러분 오래 참음으로 시작하여 모든 것을 견딤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시작하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요 중간에 그죠? 처음도 오래 참은 끝에도 참고 견디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온유해라.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또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은. 근데 이것도 역시요. 오래 참으면 대부분 다 되는 것들에 보니까 오래 참으면 성 안 내는 것도 오래 참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재료는 분석해 봤더니 그 안에 다 오래 참음이 들어 있는 거예요. 빵의 대부분의 재료가 뭡니까? 밀가루잖아요, 밀가루. 떡의 대부분의 재료가 뭡니까? 쌀이죠, 쌀. 똑같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는 사랑을 다 분석해 보고 다 이렇게 흩어봤더니 그 안에 대부분의 재료는 다 오래 참음이었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쉬운 건 아니지만 오래 참는 것이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사랑. 여러분 오래 참음은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 그죠? 이것도 참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 반대로 하기 싫은 것도 하는 것. 뭐 이런 것도 되지만은 먼저는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 죄를 피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오래 참음이에요. 그것이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비웃을 때 예수님은 충분히 내려오실 수도 있었어요. 내려올 수 있지만 내려오지 않으셨잖아요. 당장에도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한자 저는 어렸을 때 이걸 너무 새학기 시작할 때마다 선생님들이 저걸 칠판에 써놓고 많이 얘기해가지고 기억나는데 사람 인자 5개 저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6개도 말하더라고요. 아시잖아요, 그죠? 자 해보시죠. 시작.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같아야 사람이지. 저 그거잖아요. 5개. 저거 초등학교 때 안 배워서 선생님한테요. 학기 초마다 저걸 써놓고 선생님 보실 때는 우리가 사람 같지 않아서 그런지 저걸 늘 가리키면서 우리 올해는 이렇게 지내자 그랬어요. 저걸 보면서 생각하는 게 참을인자 3번이면 뭘 면한다고요? 살인도 면한다 이런 얘기했어요. 근데 저걸 제가 찾다 보니까 저기에 얽힌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중요하진 않지만은 역시 여러분들 졸린 사람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참을인자 3개면은 살인도 면한다. 저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어느 농부가 장가를 갔는데 부인은 공부를 좀 했고 글을 좀 알고 남자는 아주 무식했답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서방님 인위지덕이면 잘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그저 참으세요. 10가지 100가지 참으면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인위지덕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더니 저기 말하는 것처럼 인자가 사람 인자는 아니거든요. 참을 인자입니다. 잘 참으면 덕을 쌓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서방이 남편이 하루는 나무를 하러 갔어요. 산에. 그날따라 굳은 비가 와가지고 산에 안개가 끼니까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해놓은 나무를 등에 지고서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집에 돌아와서 방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방문 앞에 웬 남자의 집신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옆에는 자기 부인의 또 신발이 놓여 있고 이건 무슨 일인가? 방문을 이렇게 뚫고서 봤더니 거기에 머리를 홀딱 깎은 사람이 하나 자기 부인과 나란히 누워서 자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화가 잔뜩 나가지고 내 당장에 이놈을 나무하러 갔으니까 손에 도끼가 있는 거죠. 그냥 들어가려고 하다가 부인이 참으라겠지. 한 번 참고 또 문고리를 열려고 하다가 또 참고 2번 참고 또 열려고 하다가 3번 참고 도끼를 버리고 헛기침을 하면서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방 안에 잠자던 부인과 함께 있던 사람이 그 기침 소리에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는데 누구였어요? 머리 깎은 여중. 그 옛날 얘기입니다. 중은 중인데 여자 중 있잖아요. 머리 깎은 여중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자취중을 물어봤더니 비가 와가지고 밥 달라고 해서 밥 줬더니 이 중이 옆에서 안 가고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도 지키다가 훔쳐갈까 봐 그랬는지 같이 잠들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편이 그게 나쁜 놈인 줄 알고 막 들어가서 했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완전 인생 망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문고리 3번 잡고 열까 말까 하다가 안 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할 때에 믿음을 자랑할 때 그 인내, 그러니까 인내와 믿음은 동급이에요. 동급.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인내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여기 perseverance and faith 나오잖아요. 저는 이것도 보니까 인내라는 말을 처음 알았네요. 연구하다 보니까 인내, 한자로 우리는 인내라고, 성경에 인내라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요. 이런 거대요. 그 참는 것은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참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웃음을 참고, 웃음도 참을 때가 있어요. 또 방귀를 참고, 이런 거 참을 수가 있어요. 나의 욕구를 참고, 화를 참고, 이거 안에서 밖에 나가는 거 참는 겁니다. 이걸 참을 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인. 근데 바깥에서 안에 들어오는 것도 내가 참아서 막아내야 돼요. 어떤 게 들어올 수 있어요? 바깥에 들어오는 것들은 손시려운 거, 이런 것도 막 참아야 되고, 더위도 참아야 되고, 고통도 참아야 되고, 나를 모욕하는 그런 말들도 들었으면 그거를 내가 견뎌낼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내라고 하더라고요. 내구성할 때 내.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인내, 안에서 나가는 것도 참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도 막아낼 수 있는 그 참음,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한자가 참 좋아요. 그러면 이 퍼저버런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참아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2번만 참아 보시면 집안의 공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3번만 참아 보시면은 가족들이 여러분들 좋아하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지금도 좋아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지만 10번만 참아 보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스승으로 모시려고 할 거예요. 와서 상담하고 이것저것 물어볼 겁니다. 공자의 글에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모든 행실의 근본은 참는 것이 으뜸이라, 이렇게 풀어주면서 임금이 참으면 나라가 해가 없고, 관리가 참으면 그 지위가 올라가고, 형제가 참으면 집안이 부귀해지고, 부부가 참으면 일생을 해로하게 되고, 친구 간에 참으면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 자신이 참으면 재앙이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닥치는 많은 재앙은 내가 참지 못해서 그랬던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 공자님이 카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그 조선 시대에 그 삼형제가 예수 믿는 가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정약용의 가정이지 않습니까? 수원성을 건축했던. 그가 이런 말도 했어요. 무기는 100년 동안 안 쓰지만 단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되는 거, 그게 무기다. 무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랑이 이거와 똑같아요. 사랑도 우리에게 무기가 됩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힘은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사랑은요, 참 이게 그래요. 잘 표시가 나지 않아요. 사랑은.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또 표시가 나요. 참 신기하죠. 사랑이 있을 땐 표시가 안 나는데 사랑이 없으면 저 사람 사랑이 없네, 이게 표시가 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랑 비슷한 게 저는 그 설교가 그런 것 같아요. 신학교 때 설교학 교수님이 한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 어떤 사람 물어보죠. 목사님, 그 교수님, 목회할 때 설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설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목회에 중요합니까? 이렇게도 물어봐요. 설교가 목회할 때 제일 중요합니까? 뭐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교 안 해보신 분들한테 제가 물어볼 필요는 없고. 그런데 한국 이남에서,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뭐냐면 부산의 수영로 교회입니다. 수영로 교회. 지금은 뭐 순위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때 그랬어요. 부산에 한 2만 명 모이고 그랬대요. 그 교회 설립자가 정필도 목사님이고, 우리 교회 와서도 부흥회도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송창희 목사님 계셨을 때에. 그런데 이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목회자라는 이 정필도 목사님이신데 이분에게 또 한 가지 별명이 있어요. 뭡니까? 설교 잘 못하는 목사님. 이게 그냥 다, 그분 설교를 잘 듣진 않아요. 근데 목회는 제일 잘해. 근데요, 이 설교학 교수님이 우리 젊은 신학생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설교가 정말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설교를 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설교를 못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니까 잘하면 표시가 안 나니까 별로 그냥 다 그런데, 못하면 그때 너무 표시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싫어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금방.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목회자가 힘든 겁니다. 목회자가 잘한 것은 표시가 안 나는데 못한 것은, 부족한 것은 금방 표시가 나고. 주일 설교도 마찬가지. 설교도 주일날만 이 설교를 제가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새벽 예배도 아무렇게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하면 금방 탄로가 나는 거예요. 저분 그냥 막 자다가 나와서 하는구나. 다 똑같이 비슷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이 이와 비슷하니까 사랑한다고 그렇게 표시가 나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금방 표시가 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이끌어가지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같이 있는 것일수록 그 존재가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없으면 금방 표시가 나요. 우리가 먹는 물이 그렇고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 산소가 그렇잖아요. 있을 때는 뭐 아무도 모르지만 이 산소가 3분만 없으면 우리 다 죽어요. 사랑이 그래요. 사랑은 모든 것을 여러분 연결시켜 줍니다. 사랑 받은 것만 남게 되고요. 사랑 준 것만 결국에 갔더니 남게 되는 겁니다. 미국 동부에서 목회 사역을 하던 어떤 부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 마을에 한인 교회가 2개가 있었는데 자기 교회는 조금 작은 교회고 자기 교회보다 큰 교회가 또 한인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자꾸 이 자기 교회에서 그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교회에 있던 부목사님께서 참 이상하다 생각하고 기회가 되어서 한 번은 그 한인 마트에서 그쪽 큰 교회로 간 자기 교회의 어떤 성도님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돌려서 물어본 거죠. 아니 왜 그 큰 교회로 옮기셨냐고. 이 부목사님 생각하실 때는 그쪽 큰 교회가 시설이 좋아서라고 하겠지, 혹은 설교가 좋아서라고 하겠지, 뭐 찬양이 좋아서라고 하겠지, 뭐 교육 시설이 좋아서라고 하겠지, 뭐 등등등등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분 말이 전혀 뜻밖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냐면은 한 번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주차장으로 물건을 가지고 가는데 비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물건을 싣고 있는 자기 우산을 딱 씌워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바로 그 교회, 큰 교회 거기 다니는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이 말 듣고 자기는 그 교회로 가기로 결심하고 기회가 됐을 때 갔다라고 싫어합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따뜻함이 있고 친절함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사랑이 있는 곳으로 생명은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개인, GAIN, 개인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남는 것이고요.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이 사랑에만 집중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저도 부족하고 다 그렇지만 우리 시설이 조금 부족하고 우리의 봉사가 조금 부족하고 우리 주차장이 조금 부족하고 또 설교가 조금 부족하고 기도가 조금 부족하고 그래도 이 사랑이 있으면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마치면서 오늘 이렇게 목사님도 이제 오셨네. 이따가 같이 한번 인사하기 원하는데 참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많이 이렇게 또 살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아이들이 목사님의 말씀도 기억하겠지만 사랑을 많이 기억할 것 같고 또 아까 말했지만 여기 이상욱 집사님 네 분들도요 이제 큰 섬으로 이사 가시는데 참 사랑을 또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찬양팀에서 보니까 수요 예배 찬양팀에서 뭐 같이 시간도 하고 반주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같이 사랑해 주시고 인사도 하고 그러던데요. 지난주인가 우리 우리 이 집사님 네 분과 식사할 시간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점심 식사 마치고 이제 교회에 돌아왔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주차장 오다 보면은 거기 문 있잖아 문 거기 문에 철 밑에 레일이 하나 있습니다. 레일이. 근데 그거 지날 때마다 그 철 레일이 문을 움직이는 레일이 이렇게 콘크리트 바닥에서 이렇게 좀 떠가지고 아주 소리가 시끄러워요. 소리가 차가 지나갈 때마다 철컹철컹. 특히 그거 보면 누가 오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요란스럽게 오는 사람도 있고 뭐 있는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면 저걸 고칠 수 있을까 봤더니 그 용접도 깨지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여기 보니까 에폭시를 바르면 된다고. 에폭시. 처음 듣는 거예요. 에폭시가 뭐지? 에폭시가. 그때 그 건축을 전공한 이상훈 집사님에게 말했더니 시티밀에 가가지고 그 에폭시를 사와가지고 여기 에폭시 보여주시면 저기 에폭시. 저건데 사가지고 저게 가장 강력한 접착제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시멘트보다 더 강력한. 저건 뭐든지 다 붙이는 철근과 철근을 붙이고 하는 뭐 그런 거라고 합니다. 저것을 이제 수고롭게 우리 땡볕 밑에서 저걸 이제 붙이고 했는데 소리가 안 나고 참 좋더라고요. 오늘 마지막 주간인데 가기 전에 말만 했는데 저렇게 땀 흘리면서 수고롭게 또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이상호 집사님도 그렇고 네 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들이 많이 남을 것이다. 여러분들 정문을 지날 때마다 우리가 또 저 집사님을 생각하며 그 고친 것이 오래 생각날 것 같습니다. 가장 강력한 접착제인 저 에폭시,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아마 우리 두 가정들 기억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명심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의 모습으로 나가야 하겠다. 그것만이 남아서 붙어 있게 된다. 마지막 성경 구절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영어 성경에는 밴드, 본드라고 하죠. 붙여주는 접착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린치핀이에요. 린치핀. 가장 중요한, 대체 불가한 겁니다. 그거 빠지면 다 없어져. 바퀴 빠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 사랑을 대신하면 안 됩니다. 그냥 사랑은 사랑으로만. 그렇지만은 이 사랑하는 방법이 어렵지만 대단하진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오래 참는 거예요. 처음도 오래 참고 중간도 오래 참고 마지막까지 그냥 오래 예수님의 십자가와 인내를 생각하며 오래 참으면은 여러분들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이 린치핀 사랑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죄로 죽어 마땅한데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때로는 헌신하며 사역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오래 참음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오래 참음의 사랑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지 않고 물거품처럼 안개처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고 유익이 되어지고 아름답게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04장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떠한 기사도 의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장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 시간 또 인사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까 광고드렸지만 우리 목사님께서는 2023년 3월 첫 주에 부임하셔서 2년 5개월 동안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셨고, 처음엔 우리 그 리콜라스 전사님도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또 가시는 바람에 또 우리 중고등부 뭐 주일학교 사역까지 우리 사모님과 함께 그렇게 같이 하느라고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사모님도 이곳에 오시면 되는데 몇 분들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사모님 언니께서 좀 많이 안 좋으셔서 LA 가시느라고 이렇게 사모님 이 자리에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잠깐 말씀 한번 인사 말씀 한번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또 이렇게 말씀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에덴교회를 통해서 많이 받은 것 같아서 많은 감사와 또 기쁨을 함께 또 다시 추억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두 가지를 에덴교회와 또 하나님께 특별히 많이 감사드립니다. 첫째는 목회자로서 제가 삶을 계속 살 수 있을까 고민할 때 에덴교회에서 저에게 교육 목사직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3년 동안 우리 학생들과 여러 교우님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아직 저를 쓰시는구나, 아직 쓸모가 있다, 아직은 쓸모가 있다라는 것을 3년 동안 교회 사역을 통해서 조금 느끼면서 아직은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목사직을 계속 해야겠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 그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목사로서 제가 어떤 부분에 가장 집중을 해야 될까? 근데 또 교회 사역하면서 역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가장 집중을 해야겠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중직으로서 주중에는 교회 활동을 하지 못하고 삶의 현장에서 같이 생계를 유지해야 하고 주일날만 사역을 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우리 에덴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맡은 바 소임을 잘 하라는 용기와 또 경고를 많이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저 개인 사정으로 에덴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었지만 또 그 준비하고 또 점검하는 기간 동안 또 하나님께서 또 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두려운 마음을 떨치고 믿음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큰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에덴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당회 여러분들 모든 또 인생길과 또 신앙의 여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또 여러 가지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셨는데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기쁨도 주시지만은 또 헤어짐의 또 슬픔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완성되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것을 저희들은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정말 어려운 이 물질의 헌금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는 헌금 앞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귀한 것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말선 집사님 비롯하여서 이렇게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가정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사랑을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고 소망하며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성도님들, 사랑의 시작이요 완성이며 그 뼈대는 오래 참음과 인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직접 실천함으로 사랑함으로 또 가정을, 교회를, 또 내가 사는 공동체를 변화시키겠다고 믿음 소망으로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모든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또 우리를 위해서 수고했던 우리 이상욱 집사님, 이미경 집사님, 또 특별히 우리 또 장 목사님 네 분, 또
또 우리를 위해서 또 2년 5개월 동안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것들, 이제 그가 섬기곤 했던 모든 것들에 사랑이 남아서 또 우리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 든든해질 것을 바라며,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집사님 네 분의 가정 속에도 주님의 뜻이 모든 은혜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